네, 하나님 말씀 우리 보시겠습니다. 여기 있는 말씀 다 읽으면 좋겠는데 우리 그냥 교재에 있는 거 한번 다 읽어볼까요? 찾으시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골로새서 4장 2절 3절, 빌레몬서 1장 4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5절 이렇게 말씀이 있는데 좀 다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골로새서 4장 2절 3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빌레몬서 1장 4절입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디모데전서 1장 12절 15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아멘. 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예수가 주인된 바울의 5가지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바울. 원래 바울은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었죠. 그죠? 이 바울의 5가지 기도의 어떤 흐름들과 또 이런 것들 보겠습니다. 성경은 한 가지만 적을게요. 사실은 먼저 바울의 21가지를 먼저 한번 좀 보겠습니다. 또 21가지를 복습하면서 이 21가지 복음 적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이제 바울이 복음 적용되기 전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바울이 복음 적용되기 전에 뭐가 적용되어 있었을까요? 창세기 3장 근본 문제에서 나온 것이 적용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바울은요, 이 창세기 3장의 흐름 속에 그대로 파묻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 중심이죠. 그 중에서 율법과 열심, 율법을 지키고 열심히 하고 이런 어떤 바리새의 사상, 특권 의식 여러 가지에 이제 잡혀서 나 중심에 꽉 묶여 있었던 사람이 그래서 마귀에게 속았죠. 어떻게 속았습니까? 바울의 주인은요 나지만 계속해서 사단이 그걸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라는 것을 핑계로 뭐예요? 저 예수 믿는 사람들, 나사렛 예수 저 이단들이 하나님의 믿는 거, 예수가 메시아가 아닌데 예수가 메시아라고 그러고 저놈들은 잡아 죽여도 싸다. 스데반이 죽는데 그 공헌을 했던 사람. 그래서 스데반을 죽이는데 증인이 됐고 거기서 그 돌로 치는 사람들의 옷을 맡았던 사람. 자기 손은 더럽히지 않고 이제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굉장히 악한 짓을 했던 굉장히 이제 나중심에 극단화된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바울이요.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그리스도를 만난 거죠. 언제요?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22절의 사건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아마 이렇게 머릿속에 때렸을 것 같아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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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서 머릿속에 때렸을 것 같아요. 바울이 너무 충격을 받은 겁니다. 자기는 여태까지 나중심의 생각, 자기 율법의 사상 속에서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찰떡같이 믿고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사실은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 안에 답이 있죠? 뭐가 있었습니까?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에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 언약을 바로 붙잡고 회당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때부터요, 요 앞에 있었던 언약을 잡고 그 누구보다도 뭐냐면 굉장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회당에 바로 들어갔습니다. 다메섹 회당에서 전하니까 다메섹 사람들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바구니에 매달아서 이제 달아서 내렸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요, 나중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 만나고 아라비아로 갔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에돔 족속이 살았던 그쪽 지역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뭐 그 세도나 요즘 지역으로 따지면은 그 에돔 족속에 이게 살았던 지역이 있어요. 지금 요르단 지역이라고 좀 할 수 있는 지역인데 그 지역에 가서 거기도 그때 당시 뭐 회당도 있었고 그랬을 것 같습니다. 뭔가 고대 자료가 많이 모여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쪽에 간 거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는 요때 이제 바울이 굉장히 좀 오랜 기간 동안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메시아에 대한 것들을 연구를 하지 않았냐. 다시 말하면 이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가 예수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당위성을 찾는 작업을 요때 주로 하지 않았을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9장부터 11장까지 기간이 성경은 2장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간이 좀 짧은 줄 알고 있는데 사실은요, 그 기간이 10몇 년이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길어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바울은 뭘 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요 시간을 바울의 무슨 시간표라고 보냐면요, 요렇게 돼서 바울은 반드시 복음을 내 것으로 만드는 개인화 시간표가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요, 뭘 가져야 되냐? 개인화 시간표를 가져야 돼요. 근데 개인화 때 뭘 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찾아야 되는 게 뭐냐면 1000명, 소명, 사명을 찾아야 돼요. 지금 방금 제가 쓴 본문엔 바울이 자기 인생의 1000명, 사명, 소명을 찾은 겁니다. 분명히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운동을 해야 되는 이유.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명하셨는데 그 중에 자기를 부르셨어요.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이방인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음 전하기에 택한 나의 그릇으로 하나님 부르셔서 해야 될 일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나는 이방인의 사도구나.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자꾸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그럼 유대인들에게 선교 안 했습니까? 유대인들도 선교합니다. 가끔 만나면 왕들, 지도자급에게 복음 선포합니다. 그리고요, 특별히 이방 선교의 마음을 누구보다 담아요. 사실은 바울이 제일 잘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저는요, 요걸 찾았다고 생각해요. 그 바울의 서신서를 열어보시면요, 바울이 왜 내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냐. 내가 예전에 핍박자요 비방자였다 얘기하잖아요. 왜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걸 발견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혀야 될 이유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내가 죄인 중에 개순이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내가 왜 그렇게 했냐? 사단에게 잡히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바울이요, 그 안에서 자기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당위성을 딱 찾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저는 좀 여기서 되게 많은 답을 찾으셔야 되는 게 뭐냐면, 복음을 받았잖아요. 복음을 받았는데 제가 왜 계속 안 되는 걸 적어보시라 뭐 이런 얘기도 미션도 드리고, 여러분이 잘 할 수 없는 거 적어봐라, 아니면 여러분 시달리는 거 적어봐라. 제가 처음에 만나는 분들한테 거의 그러거나, 여러분 인생 흐름 속에서 내가 시달리고 있는 거 한번 자세히 보자 하면서 포럼을 하거나 이렇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문제 왜 왔어요? 흐름을 보셔야 돼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여러분 가정 가문이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 때부터 이미 바울은 그 윗때부터요 굉장히요 유지입니다.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 갖고 있어요. 나면서부터요 굉장히 교육 제대로 받았습니다.
지금 얘기하면 하버드에 거의 육박하는 그 가말리엘 그 문화생이에요. 그리고 바리새인이고 베냐민 집하고 어마어마한 길리기의 다소 출신입니다. 그 당시 어마어마한 지역의 유력자예요. 그리고 이게 군납하는 그 기술을 갖고 있었어요. 군납. 천막 만드는 기술. 아무나 갖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거를 가지고 있었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그걸 가지고 있었다는 거 보니까 굉장히 좀 그들도 잘 사는 층입니다. 근데 이런 걸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로마 군인들의 연줄이 있었겠죠. 윗사람들의 연줄이 많았던 그런 집안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니 복음 아닌 너무나 이상한 거 많이 하고 있었다니까요. 근데 바울이 사실은요, 예수님을 딱 만나면서 예수님 안에서요, 딱 깨달아버리고 복음 안에서 깨달아버린 거. 아,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바울은 평안함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바울은요, 자기가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건 줄 알고 완전 지옥을 향해 가는 지옥 백성이었던 겁니다. 근데 자기가 여기서 구원받았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복음운동을 위해서 나 같은 사람 불러야 된다는 필연적인 이유, 절대적 하나님의 계획을 딱 붙잡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여러분하고 저에게요 너무나 안 되는 거 있죠. 요 당연 필연 절대로 보세요. 여러분이 막 시달리고 묶여있는 거 있죠. 여러분 가문에 오래된 문제 있죠. 아니면 여러분이 안 되는 흐름 있죠. 당연 필연 절대로 반드시 보셔야 돼요. 여기서 성령 인도 받아야 될 포인트가 나오는데, 왜 나에게 이 문제 아니냐? 당연한 거다. 왜? 하나님 나라 이루기 위해서, 세계복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요 필연적으로 그걸 통해 하늘 주시고 기도 제목을 주시고 달란트로 주시고 영적 축복으로 주신 거예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딱 붙잡을 수 있도록. 바울이 만약에 핍박자가 아니었다면, 비방자가 아니었다면 아마 바울이 이만큼 마음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오히려 자기가 핍박자요 비방자요 자기가 죄인정의 괴수로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있지 않았다는 것을 자기 평생의 역으로 기도 제목 삼아서 아까 우리 읽었던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5절에 얘기하잖아요. 내가 감사하는 내용이 뭡니까?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이방인의 사도라는 직분을 맡기신 거죠.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나니까 뭐예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과 사랑 안에서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여서 자기가 그 누구보다도 복음 전한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근데 그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 죄인 중에 괴수, 죄인 중에 죄인이 누구냐? 바로 나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냥 우리가 잡은 복음이 아니에요. 바울이 나의 복음과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복음에 대한, 정말로 그리스도에 대한 그 가슴과 마음이 달라요. 자기 인생을 걸고 뛸 만한 일심전심 주독할 어느 정도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내 앞에 성령이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고 하시는 걸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가는데 내가 무슨 일이 당하려는지 알지 못한다. 22절에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지금 나에게 핍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에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목숨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런 언약 붙잡으시기 축복합니다. 이 시험전심 지속할 만한 평생의 답을 얻었어요. 복음 적용이 다릅니다. 여러분 혹시나 문제 많으셨습니까?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가져가셔서 여러분 인생에 뭘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이유, 하나님의 계획, 절대 주권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시고 뭘 하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138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건들이에요. 전부 다. 그러면 여러분하고 제가요 바울처럼 완전 핍박자, 박해자는 아니었지만 여러분이 당했던 모든 일들이 다 복음 전하는 거 관계 있어요. 그러니까 21가지 복음 적용은요 여러분이 복음의 눈으로 모든 걸 재해석하라는 얘기입니다. 복음으로 오직 24 보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바뀌어요. 사실 우리가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늘 얘기 드리잖아요. 내가 주인 돼 있으니 예수님 마음에 모셨는데도 내 눈으로 보니 계속 걸리는 거예요. 내 기준, 창세기 3장 기준으로 보니 계속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계속 예수가
나의 주인 되셔서 그 예수의 눈으로 이제 뭐냐면 내 일어났던 일도 보고 사건도 보고 문제도 보고 인간관계도 보고 모든 걸 보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하셨구나. 오직 24 하나님 바라봤더니 그 안에서 하나님 뭘 보게 하시냐. 자기는 핍박자여 박해자였는데 오히려 그게 발판이 된 거예요. 그게 뭡니까? 자기가 그렇게 배웠던 학식, 자기가 그렇게 배웠던 많은 것들이 이 율법과 모든 배경이 뭐예요? 세계복음할 수 있는 유일성의 축복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서신서 14권이나 많은 걸 쓰게 하시면서 사실은 복음에 관련된 많은 글들을 써서 재창조할 수 있도록 하셨죠. 그리고 바울은 아무것도 자기가 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24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봤더니 하나님이 25 역사하셨죠. 바울은 그래서 바울의 사역을 보시면요, 바울은요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너에게 갈 때 두렵고 떨었다 하면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한테 고린도전서 2장에 얘기하죠. 왜요?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너에게 내가 말하지 아니하기로 내가 결심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결단인지 아십니까? 그 전에 우리 사도행전 17장에 아테네 지역 전도, 아덴 지역 전도를 하잖아요. 사람들하고 막 변론합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막 절약하는 사람들하고. 내가 너희를 보니 너희들이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하면서 너희들을 보니까 이름 없는 신이라는 그 재단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을 하고 섬기더라. 그러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한테요, 자기의 지식과 학식과 철학적인 배경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처음부터 다 선포한 게 아니라 사람들과 변론한 거죠. 가장 복음 열매가 안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그걸 가지고 자기를 점검하고 정식기도를 한 거죠. 그때 바울은 깨달은 겁니다. 내가 여기 갈 때 그리스도 오직 내가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 얘가 요거 오직 예수만 얘기해야 되는데 내가 오직 예수가 아니었구나는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갈 때는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말하지 않기로 했다. 내가 말하는 너에게 말하는 모든 것이 성령의 나타나시가 그 능력으로 하여서 내가 전한 모든 것들이 내가 한 게 아니라 그리고 사람의 지혜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된 것으로 내가 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십자가의 도만 딱 얘기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 갈 때. 근데 하나님은요 그 고린도 교회 역사하셔서 굉장히 중요한 제자, 중요한 일꾼들 많이 일으키셨죠. 25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하나님이요 그 고린도 지역 살릴 영원한 제자 브리스길라 아볼라 만났습니다. 하필이면요 바울이 가장 힘이 없다고 할 때 바울의 가장 인생 동역자 누구 만났어요? 브리스길라 아볼라. 여러분이 가장 힘없다고 할 때 하나님은 인생 동역자를 준비해 놓으셨는지 믿습니다. 네. 아멘. 아멘 좀 하세요. 저는 인생 동역자 몇 분 제가 가장 힘없을 때 제가 어렵다고 생각할 때 지금 만난 분들 몇 분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정말 저를 마음에 담고 기도해 주시는 게 느껴져서 저는 너무 감사해요. 네. 우리 교회 지금 로컬 교회 성도도 아닌데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 동역자들이 붙어서 왜 그렇게 됐냐?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거 하시면 돼요. 여러분 인생에 저의 인생에 진짜 이렇게 인도받으시면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영역입니다. 우리가 하는 영역이 아니에요. 요것도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 영역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찾으면 되는 거예요. 누리면 되는 거예요. 138 안에 다 있어요. 조금만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면서 과거 오늘 미래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본 만큼 뭐가 바뀝니까? 여러분 오래된 각인, 여러분에게 뿌리 내렸던 습관, 체질들 이게요 그때 바뀌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언제 바뀌는지 아십니까? 요거 본 만큼 느낀 만큼 체험한 만큼. 제가 늘 아브라함 얘기 많이 드리잖아요. 아브라함이 언제 바뀌었는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바뀐 게 사실은요 뭔가 하나님이 오직 24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데 말씀을 주시는 그 때문에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언약을 믿어버려요. 그냥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 보고 또 믿고 또 인도받고 또 믿고 인도받다가 자기 가장 큰 불신앙이 깨진 순간 언제입니까? 자기가 사라를 통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선입견 가지고 자기 생각 가지고 나 중심 빠져 있었는데 완전히 이게 바뀌는 순간이 왔죠. 하나님이 사라를 생각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어요. 아들을 낳은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 모든 불신앙이 다 깨진 겁니다. 우리가요 사실은요 뭔가 이게 바뀌는 전환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같은 사람은 좀 약간요 바로 믿는 순간 이렇게 됐죠. 너무 강하게 체험했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예수 영접은 했는데 거의 이렇게 살잖아요. 저도요. 그래서 예수 영접하고 한 2년은요. 예수님하고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대충 같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내 안에 계신데 언제만 기도했냐? 예수님 필요할 때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한테 응답 주셔야 될 때만 예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요렇게 기도했지. 전혀 예수님이 도대체 나에 대한 어떤 이제 계획을 갖고 계신지 전혀 생각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 나중심의 신앙생활은요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러니까 나중심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필요할 때만 찾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소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신앙생활 딱 바꿀 때 특히 이 5가지 기도인데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드리면 여러분 기도는 뭡니까?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기도는 히브리어 팔랄이란 말입니다. 팔랄이란 말은 재판장에게 말하는 겁니다. 창조주 주권자이신 하나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들으신 대로 응답하시고 들으신 대로 말씀하시고 들으신 대로 일하시는, 사실은요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와 소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때로는 뭡니까? 간구도 하죠. 뭐가 필요합니다. 이것도 필요합니다. 저것도 필요합니다. 간구도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하시는 거예요. 저는 기도 잘하시는 분들은 거의 질문하세요. 왜요? 주인 되신 주님의 의도를 알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자꾸 뭐 하세요? 질문하세요. 기도 잘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그럽니다. 왜냐?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분명히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사랑을 허락하셨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바울이 한 말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모든 거 행하신 분은. 그래서 뭐예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그 분별한 걸 가지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심을 믿고 기다리고 있으라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뭘 잘 안 하는지 아세요? 요걸 안 믿어요.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자꾸 뭐가 올라요? 내가 올라요. 여러분 그 빌립보 교회 오늘 빌립보 4장 제가 6절 7절 이렇게 저기 썼는데 빌립보 교회에다가 사실 어떤 편지를 쓰는지 아십니까? 빌립보 교회가요 이 나중심에 거드는 거예요. 그 14권 서신서가 다 특징이 뭔지 아세요? 특징이 뭔지 아세요? 14권 서신서가 웬만한 성경들이 뭐냐면 이제 빌레몬서 같이 개인적으로 부탁하는 그런 빌레몬에게 부탁을 하는 이제 내용 외에는요 거의 대부분 그 디모데 전후서나 디도서 같이 어떤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는 어떤 그 사람에게 목적적인 어떤 얘기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것들 하지만 대부분 교회에다 보내는 편지는 뭐냐면 교회에 문제 생겼어요.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니까 그 어려움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인도받으라고 편지를 쓴 겁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쓴 게 사실은요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고린도전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런 편지들인데 특히 빌립보서 여러분 언제 썼는지 아십니까? 빌립보서는요 빌립보 성도들이 막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예, 왜 어떤 싸움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싸움이 일어나는데 여러 가지 주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바울이 주제별로 하나씩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라고 써준 거예요. 실제로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포럼을 듣고 아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그럼 이렇게 이런 사람이 이렇게 이런 건 이렇게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라 얘기한 겁니다. 근데 빌립보 교회는요 목적을 언제 얘기하냐면 4장 거의 끝에 가서 얘기해요. 그 빌립보서에서 쭉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야 너희가 구원받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 받았으면 계속 얘기합니다. 야 너희 아니 그리스도에 시작하셨고 너희들 서로 지금 약간 다툼이 있다고 하는데 나 그래서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다. 그걸로 인해서 기뻐하고 기뻐한다. 그래서 2장에 들어가고 뭐라고 합니까? 근데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해요. 바울이요. 그러면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였고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있는 모든 이름이 예수 이름을 주로 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예수님께 모든 걸 다 주셨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부터 막 방종하지 말고 함부로 행동하지 말고 너희 구원을 이루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요거였어요. 그러니까 왜 바울이 왜 그런 얘기 하니까 너희들 구원 받았는데 구원 받아놓고 왜 자꾸요?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니까 자꾸 누가 주인 돼서 나와요? 내가 주인 돼서 나오니까 서로 간에요 낮아지질 않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러니까 자꾸 바울이요 예수님 얘기를 하면서 낮아지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자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길리기아 다소 출신에다가 베냐민 지파에다가 얼마나 많은 걸 얻었냐. 근데 나 이거 다 배설물이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얻고 나니까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나는 표대를 향해 뛰어간다. 난 이미 이뤘다는 거 내가 이런 모든 것들 이거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께 이루신 그거 내가 붙잡으려고 내가 표대를 향해서 뛰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 내가 그거 갖고 간다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만물을 복종케 할 수 있는 자의 권세를 우리 주신 그 주님 내가 바라보고 가는데 그러면서 이제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 얘기 계속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 빌립보서 4장에 들어가갖고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니 주 안에서 합하라는 거예요. 왜냐? 두 사람이 싸웠거든요. 그거 얘기하려고 그 앞에 얘기를 쫙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안 해요. 뭔 문제 생겼다. 서신서가 전부 다 갈등 문제 해결하는 거 아십니까? 갈등이 오는데 갈등을 어떻게 해소해야 될지 모르니까 바울이요. 갈등 이렇게 해소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고린도 교회 얼마나 웃기냐면 고린도 교회가 편지를 딱 보내는데 고린도 사람들이요. 자기들이 파를 나눈 거야.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 베드로파다. 나는 그리스도께 속했다. 자기들끼리 네 파. 거기서 나온 것만 해도 4개 파가 있어요. 그 4개 파가 서로 나눠져 갖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나는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의 신이라 그러면서 바울이 계속 이제 뭘 얘기해요?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고 뭐 음란한 일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문제 일어났을 때 그 모든 걸 풀기 위해서 딱 글을 쓴 거예요.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근데 여러분 요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발견해야 돼요. 근데 바울은 자기 인생을 통해서 이미 봤잖아요. 자기 인생을 통해서 그 바울은 하나님 주권과 계획을 진짜 찾은 겁니다.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이방인들을 살리고 많은 왕들을 살리고 그래서 로마 황제까지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 에베소 지역에 큰 전도운동이 일어나서 어마어마한 응답이 일어났는데 큰 역사가 일어났는데 내가 이제 뭐예요? 예루살렘 갔다가 로마도 봐야 하리라. 자기가요 큰 교회에 앉아갖고 나 이제 큰 교회 당회장 됐다. 나 담임 목사 됐다. 하하하 이게 아니라 거기서 전도운동이 일어나니까 당장에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내게 주신 목표 세계복음화 향해 뛰어버리는 거예요. 저는요 바울에게요 뭘 발견하냐면 그래서 바울은 감사가 그냥 감사가 아닙니다. 바울은 자기를 구원하신 구원에 대한 감사 그리고 구원 속에서 뭐가 있습니까? 항상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오늘 그래서 내게 베푼 은혜와 사랑이 다른 사람보다 더 넘치도록 풍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다른 사람을 생각할 때도 이 눈으로 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너를 말한다. 빌레몬에게 그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를 생각할 때마다 네가 감사하다. 왜냐면 골로새 교회는 누가 세웠습니까? 에바브라라고 하는 평신도 제자가 세웠습니다. 평신도 제자가 세웠는데 그 평신도 제자와 함께 그 골로새 교회를 담당했던 장로 중에 한 명이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종이 있었는데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는데 이 오네시모가 이제 주인의 것을 훔쳐서 도망가고 이렇게 하다가 잡혔어요. 근데 하필이면 바울을 만난 겁니다. 바울을 만나서 회심하고 완전히 사람이 바뀐 거죠. 그래서 이제 오네시모를 내가 이제 제자화 시키고 개인화 시키고 있고 그리고 이 친구에 대해서 부탁하는 내용들을 여러 가지 표현은 편지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이요 빌레몬은 이런 사람들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거예요. 내가 너를 말할 때마다 뭘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골로새 교회 역사하시고 구원하시고 그 교회를 평신도들이 세웠는데 어마어마하게 그 지역에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 여러분 바울은요 5가지 뭐 주제 여기다 적으면서 좀 설명을 드리지만 감사가 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감사를요, 이거는요, 찾아야겠다 그런 게 아니라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다 보면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에게 주신 거 누리고 있다 보면 감사는 저절로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감사가 안 나온다는 건 뭐예요? 못 봤다는 거예요. 뭘 못 봤다? 내게 주신 구원과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을 못 봤다는 거예요. 그럼 감사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홀로 다락방 제가 해라. 홀로 하나님 앞에서 서서 자꾸요, 여러분의 문제에 대해서 답이 날 때까지 하시라니까요. 결론 나야 돼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야구같이 자기 문제를 끝까지 자기가 해결하려고 합니다. 언제까지요? 그 문제 더 이상 해결할 수 없을 때까지. 여러분이 조금만 빨리 하시면 돼요. 그렇게 되기 전에 그냥 빨리 수그리 하시면 돼요. 저는 그게 다행스러운 게 뭐냐면 제가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들었어요. 그래서 정식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홀로 하나님 앞에 서서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도 그리스도 알기 원하고 하나님 계획이 뭔지 알기 원하고 하나님 나를 왜 부르신지 알기 원하는데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리스도 붙잡고 계속 기도했다니까요. 알 때까지. 성경 말씀 계속 읽고 뭐 계속 그 언약 기도가 나에게 깨달아지도록 기도했어요. 좀 무식했죠. 그리고 성경 매일 한두 장씩 읽고 알게 해달래. 저는 약간 그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응답 주실 때까지 해야겠다. 제가 제일 좀 어떻게 보면 인도 잘 받았던 부분이 아니었다 생각되는 은혜죠. 근데 제가 그때 뭐가 보였냐면 바울도요, 말씀, 다시 말하면 복음의 흐름이 보이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왜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냐? 아, 왜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바울은요, 이 복음의 흐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신서도 결국에 뭘 얘기한 거예요? 복음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흐름을 따라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뭐가 복음이고 복음 아닌지, 뭐가 그리스도가 주인이고 주인이시고 주인 아닌 부분이 어떤 건지 알도록 기준을 준 겁니다. 그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통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나 질문하시면서 갈등이 왔다, 문제가 왔다, 바울이 써놓은 그런 서신서 딱 보시면서 여러분이 그거 묵상하시면서 아, 맞아, 나도 바울처럼 질문하고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생각해 보시잖아요. 그럼 이상하게 하나 계속 깨달아 보세요. 그걸 가지고 뭐랍니까? 기도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부분을 찾아서 집중하시면 되는 거예요. 기도는 정식기도, 무식기도, 이번 깊은 기도, 모든 기도 상관없습니다. 집중한다는 건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고 예배드린다는 것인데, 여러분에게 참 감사가 될 만큼 말씀의 흐름이 보일 만큼 집중됐다. 그럼 이미 끝난 거예요. 자, 요 정도까지 되는, 바울은요, 요 정도까지 됐습니다. 아예 여기 안에 딱 들어가요. 그래서 내 기준, 내 느낌, 내 생각, 내 거 하나도 없어요. 뭐가 기준이에요? 하나님 말씀, 복음의 흐름 찾아서 말씀 잡고 기도한 겁니다.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에요. 말씀 플러스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는 거예요? 답 얻었고 이게 증인이 되는 거예요. 많은 부분에 안 되는 거, 힘든 거, 어려운 거 그걸 가지고 딱 말씀 붙잡고.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거는요, 뭐 해야 되냐, 요거 하셔야 돼요. 진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제가 내 생각, 염려는 뭐예요? 생각염, 내 생각, 내 기준이 너무 많아요. 바울은 그 어떤 누구보다도 그걸 잘했습니다. 계속 기도한 거예요.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을 계속 찾은 겁니다. 그럼 찾으면요, 글로 쓰거나, 찾으면요, 그 메시지 하거나 해서요, 사람들에게 뭘 준 거예요? 답을 준 거예요, 항상. 그 언약에 집중만 했는데, 여러분 이상한 거는요, 뭐냐면 지금도 여러분 그 말씀이 성취되고 있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내가 주인인 사람이 바울이 썼던 서신서 보다가 아, 그래,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셔야 되겠구나. 아, 내가 율법주의구나. 바울이 율법주의를 쓰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나 로마 교회에다 편지를 썼단 말이에요. 율법이 뭔지 복음이 뭔지 설명한 거예요. 저는요, 그거 보다가 깨졌어요. 저는요, 항상 율법과 복음이 헷갈렸거든요. 저 벽에다 대가리 박아가면서 아무도 저한테 설명 안 해줬어요. 율법이 뭐고 복음이 뭔지를 정확하게 구분 안 해주니까 저는요, 복음 받아놓고도 좀 죄짓고 나면 죄책감이 올라오니까 벽에다 대가리 박아가면서 뭐라 했냐, 나 같은 건 죽어야 돼. 예수 믿고 예수님 주인이라는데 난 왜 이렇게 살아? 영적 문제가 뭔지 모르고 예수 주인 고백 적용할 줄 모르니까 저는요, 그때요, 굉장히 시달렸어요. 그러다가 성경을 계속 보고 말씀을 보다가
로마서 7장 8장에 딱 들어온 거예요. 그걸 가지고 홀로 다락방이 된 거예요. 어떻게 됐냐? 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자기는 죄 짓고 싶지 않은데요, 자꾸 자기 안에는 뭐예요? 하나님을 따르려는 내가 있는데 죄를 지려고 하는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아, 사람은 영의 내가 있고 육의 내가 있구나. 내가 구원을 받아서 예수 안에서 생명 얻는, 다시 말하면 예수 생명 안에서의 나는, 이 영의 나는 하나님을 따라오고자 하지만, 원래 옛날부터 창세기 3장에서 내가 주인 돼서 살았던 나는 주님을 따라오고자 하는 게 아니라 자꾸 뭐예요? 육신적인 창세기 3장 내가 좋아하는 거 요거 따르고자 하는 내가 있구나. 이 두 개가 계속 싸우는 거예요. 하루 종일 싸워요. 여러분 오늘도 안 싸우셨습니까? 내일은 안 싸울 것 같습니까? 평생 싸울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그걸 알고 바울이 뭐랍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아니 바울 같은 사람도요. 예, 맞습니다. 바울도요 계속 들어왔대요, 죄가. 그래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하나님께 감사한대요. 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끝내시고 완전히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끝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죄를 짓는 자는 사망의,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대로 멸망받아야 돼. 그게 율법의 원리예요. 근데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니까요. 율법을 끝내버렸어. 율법을 완성시켜버렸어. 예수 믿는 사람은요, 모든 율법을 이룬 게 되어버린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최고로 주신 말씀이에요. 그 예수를 믿는 거는요, 모든 하나님의 조건을 다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는요, 뭐만 하면 되냐, 이런 사실을, 그러니까 저는 이걸 깨닫고요, 딱 집중하게 되니까, 말씀에 집중하게 되니까 치유가 돼요. 그래서 전부 다 여러분, 요게 뭐하고 관계 있냐면, 말씀 속에서 말씀이 깨달으면 감사가 와요. 그 흐름 속에서 여러분과 현장과 모든 게 보이게 되면, 이거는 이제 영안이거든요. 이 두 번째 거는. 요거는 뭐냐면, 이게 감사가 나온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요 두 가지 같이 이제 응답이 많이 오는데, 감사가 된다, 말씀의 흐름이 보인다, 이런 것도 같이 와요. 보통 같이 오는데, 흐름이 딱 보이면서, 아, 하나님이 어떤 이유를 갖고 있는지, 요거는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때, 그 하나님 구원 속에서 주신 축복을 발견할 때 오는 감사라면, 이제 말씀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 세상과 현장이 보게 되면 계속 감사는 넘쳐납니다. 그리고 뭐 해야 될지 알게 돼요. 이거는 내가 살아야 될 방향이 나온다는 거예요. 집중은. 그리고 치유라는 건 뭐니까 말씀 속에서 아까 얘기했던 답이 났다는 겁니다. 답이 나니까요. 말씀으로 답이 나니까 옛날에 묶였죠. 잡혔죠. 눌렸죠. 시달렸죠. 고통받았죠. 거기서 풀려버리는 거예요.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옛날엔 맨날 그 얘기만 나오면 걸려들고 그 문제만 오면 시달렸는데, 바울은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계속 묶여 살았는데 어느 날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너희를 끊을 자 없다. 사망조차도 끊을 수 없다. 그게 마음의 죄에 딱 들어오니까 치유가 되더라고요. 아, 율법은 죄를 깨닫는 거고, 율법은 그리스도로 나를 인도하는 모아 선생이고, 율법 때문에 나가 그리스도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구나. 율법이 감사하더라고요. 율법이 있다는 게 그리스도를 붙잡게 됐다는 것이 진짜 믿어지니까 감사하더라고요. 저는요, 그래서 율법 이꼴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율법을 제대로 깨달으니까 율법이 복음이에요. 율법이 없었다면 제가 죄인임을 몰랐고, 죄인임을 몰랐다면 그리스도 안으로 안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저는요, 그래서 율법을 제대로 깨달으면 율법은 곧 복음하고 같은 거예요. 왜? 복음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율법의 목적을 깨달으면요. 근데 율법을 잘못 쓰는 거예요, 사람이. 제가 잘못 썼어요. 왜? 교회에서 그렇게 배웠어요. 주일날 돈 쓰면 지옥 간다. 뭘 돈 쓰면 지옥 갑니까? 실컷 썼는데. 그럼 주일날 택시 타고 다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교회 버스 타고 다니는 사람은 다 지옥 가게요? 제가 옛날에 그 말에 속았다니까. 주일날 호빵 사오라고, 간식 사오라고, 그때는 50원인가 100원인가 7살 때는 저에게 호빵 심부름은 유치부 선생님이 시켰는데, 호빵을 사러 가면서 내가 이걸 사는데 지옥 가는 거 아닌가 이 생각했던 저였는데, 예, 그게 각인되어 있었는데, 그러니 쓸데없는 이상한 것이 들어가서 이게 복음을 복음되지 못하게 만든 게 너무 많아서 그거 제대로 깨닫고 나니까 치유가 돼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이요, 조금 성경 좀 읽으세요. 부탁입니다. 서신서 많이 읽으세요. 굉장히 치유됩니다.
저는요 진짜요 20대 초반 때 이때요 서신서 진짜 몇십 번 몇백 번 막 진짜 읽은 성경도 있어요. 이 부분도 있어요. 계속 읽었어요. 외워질 만큼 봤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 시달려서. 근데 말씀이 저를 살렸어요. 이건 진짜 해보시라니까요. 바울 서신서는 특별히 여러분 삶에 문제 있는 분들 계속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삶에 대한 거 진짜 많이 얘기해요. 왜냐면 엉망진창이에요. 이방인들이 이방인 그 규례 가지고 엉망진창으로 살아요. 음란하지, 삶 게으르지, 막 이상한 짓 골라서 하지, 막 심지어는 자기 계모하고 자기 그 계모하고 같이 살아. 막 별 이상한 인간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 바울이 거기다가 계속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삶이 무너지. 우리도 우상 숭배에서 얼마나 쩔어 있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저도 율법주의 나온 이상한 거. 근데 말씀이 들어오니까 치유되더라. 그러니 치유가 되면서 균형이 갖춰지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말이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기도는요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요 미래를 향해 뛸 수 있죠. 그러니까 미래를 향해 못 뛰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미래를 향해서 안 뛰어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실제로는요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 안에서 내가 누군지 모르면 미래를 향해 못 듭니다.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자기 자신이 뭐 해야 될지 이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평생 이걸 향해서 뜁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21절이나 아까 20장 24절 그리고 23장 11절 27장 24절 우리 다 아시잖아요.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될 것이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미요 바울의 미래를요 말씀해 주셨고 그 모든 것 속에서 그러면 여러분 뭐예요? 이 미래를 아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들이 모든 사건들이 모든 문제가 모든 갈등들이 뭡니까? 그냥 단순히 여정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목표는 변하지 않아요. 다 여정이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5가지. 그래서 바울은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기도합니다. 제가 여기다 성경 본문을 잘못 넣어놨는데 사도행전 16장 25절인데요. 잘못 넣어놨어요. 20절로. 자,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뭔 말입니까? 감옥에 갇혔잖아요. 찬양하면서 기도합니다. 저는 감사 속에서 찬양과 기도했다고 봅니다. 찬양, 기도, 예배는. 여러분 날마다 이렇게 해보세요. 바울처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날마다 찬양 나오고 감사 나오고 기도 나올 만큼 하시면요. 그때 여러분 안에 뭐가 오냐. 그러면서 이 감사가 나오면서 이렇게 될 만큼 여러분이 말씀, 다시 말하면 복음 안에서 정말로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주님의 의도, 계획, 뜻 항상 질문하고 있다. 그리고 그 인도받기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럼 반드시 어떻게 되냐? 요거만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계획, 하나님 뜻,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바울이 제일 잘했던 게 뭔지 아세요? 기도 잘했어요. 빌립보 지역에 갔을 때 바울이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기도하러 계속 다니는 기도처를 찾아가는 거예요. 기도처 찾아가다가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루디아 만났어요. 기도하고 가고 있는데 귀신 들린 점치는 여종 만났어요. 감옥 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는데 누구 만났어요? 간수와 그 가족 만났어요. 하나님이요 되어지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요 5가지 기도의 방법에 의거해서 주인 따라서 가시면 됩니다. 일은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이 이걸 체험 못하면요 오직이란 말이 뭔지 몰라요. 진짜 오직이란 말은요 내가 할 게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성삼위일체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 따라가고 그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 인도받으면 역사는 누가 한다는 거예요? 되리라 주리라 하리라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저는 기도 너무 좋아요.
하루 종일 주인 고백하고 하루 종일 주님이 주신 강단 말씀 생각하고 하루 종일 여러분 주셨던 매일매일의 말씀 생각하고 그것만 하고 살아도요, 여러분이요 시간이 부족해 하셔야 돼요. 이것만 하다 가셔도요 끝납니다. 그러면 이제 너무 감사한 행복한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일하기 전에 모든 거 하기 전에 이 복음 누리고 이렇게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했을 뿐인데, 홀로 다락방하고 하나님 복음 누리고 있었을 뿐인데 여러분 삶이 되어져요. 일이 되어져요. 관계가 되어져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발견돼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소통되면 나에게 많은 증거가 와요. 또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돼요. 또 복음 전하는데 또 감사해요. 계속 이게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사모오늘이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응답하고 전도의 증인되고 또 이것이 복음이 증거되고 계속 와요. 이것이 어느 날 성령 충만이라는 삶이 돼버려요. 이제 이걸 우리가 계속 지속해 나가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바울이 했던 이 기도의 비밀 속에 깊이 들어가시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주신 모든 한 분 한 분이 바울같이 기도되게 하시고 바울같이 언약 잡게 하시고 바울같이 승리하게 하셔서 어떤 문제 어떤 상황이 와서도 나에게 얻어걸리지 않고 문제에 얻어걸리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도를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신 거 감사합니다. 바울처럼 성경에 있었던 많은 인물들처럼 서신서에 있었던 내용들 보면서 묵상해 보면서 그래 나는 인간관계 어떻게 하지? 나는 어떤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지? 나는 예수님이 주인인가 아닌가? 정말로 질문해 가면서 주님의 주 되신 것과 주님이 원하시는 의도를 찾을 줄 아는 주님의 인도받을 줄 아는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확인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참된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넘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